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완전한 자로. 세상에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허물도 많은 것이 사람이죠. 근데 완전한 자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혹은 거룩하다, 또 흠이 있는 자였는데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이 완전하다면은 신과 같겠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나 그러나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좀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하지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또 부족함이 없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렇게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의 첫 번째는 사도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고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죠. 구약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또 기업도 받고 가나안 땅도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명령, 법도 또는 율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잘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부부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의 그 성도들의 교육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고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내용이 초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받는 성도가 될까, 여기에 고민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면을 잘 받아들이면 그래도 온전한 자가 됩니다. 고면이란 말은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릇 깔 때, 그때마다 지적해주고 혹은 가르쳐주고 또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고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면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겠죠. 그리고 틀린 것도 바꿔 나가겠죠.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을 고쳐 나감으로써 자기를 반듯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럼 여기에 제자들은 누구냐면 사도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은 마음이 굳게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온전해질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도 겪어 나가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죠. 의인이 들어가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고 믿음 위에 돈독하게 세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굽히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디에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가 뭐냐면 참되게 사는 것, 참된 것을 깨닫는 것. 은혜 받았는데 참된 것도 거리가 멀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참되다.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공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참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들이고 참된 성도들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온전하죠. 이러한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고면을 잘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지적해 주면 빨리 고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세워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행할 때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경외하는 법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경외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죠. 산상복음을 마지막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복음입니다. 그런데 5장, 6장 딱 하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그 집을 반석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절대 안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요. 믿는 사람에게도 환란이 올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환란이 와요. 믿는 사람은 그러나 환란을 감당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감당 못하죠. 왜?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기는 와요. 환란이 와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게 온전한 집이니까 무너지지 않죠. 온전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혜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참 깊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근데 그 찾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뭐냐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불의를 판단하고 의를 판단하고 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온전한 자에게 있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열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가려 주시니까. 그리고 거룩함을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다 이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받을 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신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가르침을 잘 받으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죠.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돼요. 가르쳐 주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은요, 불량 학생이 되기 쉽지요. 가르쳐 준 대로 잘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이고 그 학생은 명철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한 학생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어. 많이 깨우치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틀렸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성도들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려면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잘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퍼센트로 본다면 지극히 적은 퍼센트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하지 못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의 부분으로 돈독하게 서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권면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은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럼 잘 가르친 것을 배운 대로 그대로 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자가 없거나 가르침을 안 받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가장 불쌍하게 됩니다. 현재는 불쌍하다는 말을 듣지 않겠지만은요, 버림받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 당하나 너희는 이긴다 이 말이죠. 왜? 믿음 때문에,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은 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다. 산 자가 된 겁니다.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잘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을 배웠으니까, 복음의 권면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겠죠. 왜 전했을까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권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완전한 자 혹은 온전한 자 혹은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일도 잘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신 사도들의 수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잘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허물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